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계획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화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의 잠이 가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온 교회와 교우들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 공동하시고 다스리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시는 성령의 감화가 없는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귀한 자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주셨다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았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음에 회개를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념으로 갈라져 서로 비난하지 않고 나라의 경제와 안녕을 위해 서로 화합하여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종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 이곳에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종중앙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종중앙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간절한 기도들을 들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20개의 목장을 허락하시고
목장을 통해 기도와 후원을 하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가정들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목자와 부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목원들을 섬기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부교역자들을 영육의 강건함을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권세 있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한 주간을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 위해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특색이 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 휴게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호두 과자가 유명을 합니다. 가평 휴게소는 지역 특산물인 잣을 넣은 호두 과자가 인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휴게소에 들려서 다른 휴게소에 들려서 호두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호두 과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호두가 들어있어야죠. 근데 보니까 호두가 없어요. 밀가루만 들어있고 호두가 없습니다. 그 주인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다. 이게 뭐 호두 과자냐? 주인이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붕어빵에 붕어 들어간 거 봤어? 예, 국화빵에 국화가 없어도 국화빵으로 하지 않냐? 호두 과자 호두 안 들어가도 호두 과자를 할 수 있다. 구차한 변명이죠. 다시는 아마 그 가게에 호두 과자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두 과자에 호두이든 아니면 지역 특산물이든 내용이 있어야 호두 과자를 할 수 있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죠?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마음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참 신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삶,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믿음이란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져야 합니다. 볼까요? PPT 보면 믿음이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의 세트입니다. 간혹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얻고 새송인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삶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성도,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시장거리에서 기도하고 외형으로 봤을 때는 거룩해요. 근데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과 욕심이 가득 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음까지 표현하죠.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표현을 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이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믿음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 죄의 성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죄의 성향에 따라 살아가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영적 전투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당하지 고백해요. 내 마음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원하나 내 육신이 못 따라갑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 실상 내 삶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할 때가 더 많더라. 근데 내가 한 가지 비결을 발견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이끄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였다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육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마음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행할 때가 있어요. 이건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던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참 불쌍하고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육신에 죄의 성향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표현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른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죄의 성향, 육신의 소욕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내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른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주세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어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줌과 더불어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힌 삶이 왜 저희 죄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나열하죠. 육체의 소욕, 죄의 본성, 죄의 성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이 점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육적인 소욕, 육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멜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고양이를 입양했어요. 고양이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며 고양이를 키우는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양이가 죽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그 여인은 겸사겸사 예배로 사둔 고양이 밥을 식사 때마다 이 여인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20년 동안 자기와 함께 즐겁게 지냈던 고양이만 생각하는 거죠. 고양이만 늘 그리워하고 고양이와 함께 지냈던 추억들을 떠올리고 이 여인은 고양이만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그러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신이 점점 고양이가 되어간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더니 진짜 고양이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경계할 사람이 접근하면 고양이처럼 막 야옹 소리를 내고요. 또 뭐 그르렁 고양이처럼 흉내를 냈대요. 생각 20년을 그렇게 생각했으니 닮을 만도 하죠. 예. 더 놀라운 거는 2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인의 얼굴이 고양이처럼 변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님은 육신의 일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내가 죄의 성향,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죄의 성향, 죄의 본성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구원받는 성도라고 고통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도 사람들도 다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고 복 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어져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받으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성도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비신자들보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도 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더 치명적인 것은 사단이 끊임없는 공격이에요.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끊임없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치열한 전투와 싸움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맞이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표현하죠?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그러나 이 믿음의 삶을 잘 지키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황제의 핍박과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또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 의의 면류관,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이미 예언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여러 환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주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한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여러 환난과 시험,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상한 갈대처럼 꺾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꺼질 듯 말 듯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냐고 약속하셨사오니 때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 낙심되어 좌절되기 일보 직전일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상처받고 염려와 근심으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죄의 성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종종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과 좌절감과 고난 속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넘어진 자리에서부터 일으켜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를 꼭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때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게 보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할지 두렵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삶 가운데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더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담대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헬라어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한데요. 다음과 같은 은혜를 주세요. 한번 볼까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변호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변호자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중보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 주시는 분. 조력자, 옆에서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 위로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상담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모를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실 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하나님 배에 아뢰어 주실 때, 그 마음이 심히 상심하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자로 다가가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상담자로 다가가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자로 다가가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 더 선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8장 26절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 앞에 아뢰 주시어서 우리가 기대했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온누리교회 예전에 섬기셨던 라준선 목사님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청년 사역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서 전국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요청하면은 그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찬양 집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뭐 큰 트럭에다 장비도 싣고 또 뭐 이렇게 버스 청년들 태우고 찬양 집회를 갔다 합니다. 근데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이냐? 초청하면 무조건 간다. 근데 우리 충청도 무주구촌동에서 신청을 했대요. 근데 교인들이 70세 이상. 목사님 고민을 했대요. 왜냐면 이 찬양팀은요, 다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큰 집회를 많이 다니는 팀인데 무주구촌동에 그 교회가 전화를 해가지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고민이 다 레파토리는 뭐 청년들 곡이니까 빠른 비트고, 그리고 막 요즘 최신 나온 찬양 CCM. 우리 교회도 최신 부르시면 어르신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잘 못 따라가시고 곡이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70세 이 어르신들한테 이 뭐 곡을 바꿀 수도 없고 다 레파토리 다 준비된 이런 곡들 갖고 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대요. 목사님 이거 어떡하지? 아유 그냥 신청을 했는데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갔다 오자. 그래서 뭐 5톤짜리 트럭 이해가지고 장비 나르고 청년들 싣고 갔대요. 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무주구촌동 70세 어르신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났죠, 교회가. 예. 막 가사는 모르지만 막 같이 청년들과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온 7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찬양팀과 더불어 막 춤추고 난리가 났대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우리는 정말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은 뭐라고요?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괜한 걱정이었대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은 더 좋은 결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일들, 사건들을 두고 기도할 때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세비자는 목회자는 다음 같은 글을 썼습니다. 뭘까요? 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먼저 그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맥을 동원하기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건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난 과거의 여러 가지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 연약함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 재료로 사용하신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때론 내 과거가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실패투성이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뒤틀리고 풀리지 않고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많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리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축복이 임했나요? 출발할 때부터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 과정 다 겪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그들을 세우시죠. 때로는 고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그러나 결국에 요셉의 마지막 신앙의 간증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들, 과정이었군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부인했지만 그것이 결국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질병,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방해가 많이 되는데 이것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 뽑아주지 않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에 당가지고 고백합니다. 아, 이 가시가 더 은혜가 됐군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시가 되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디요? 로마서 8장, 이렇게 외워요. 롬8 28. 줄임말로 롬8 28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때로는 낙심된 일, 때로는 나의 실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 음악가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악보를 제대로 볼 수조차 없는 아주 심한 근시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음악 이렇게 첼로를 연주하는데 좀 악보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시고 눈이 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한 내용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너무 나빠집니다. 결국에는 악보를 볼 수 없을 정도까지 눈이 나빠졌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다 외웁니다. 악보를 다 외우지 않고서는 악보를 보면서 연주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도 시시때로 하나님 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 눈은 더 나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연주회가 있는 날,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으로 인해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휘자는 악보를 다 외우고 있어야죠. 단원 가운데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 유일한 한 사람, 토스카니니예요. 사람들이 너는 악보를 다 외웠으니까 네가 지휘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가 엉겁결에 자기가 지휘를 하게 됐으면 첼로를 내려놓고 지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계기가 토스카니가 세계적 지휘자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어요. 토스카니가 다음 가지 고백합니다. 한때는 절망했지만 지금은 어두운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절망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시간을 주는 것, 뭐 글 한 페이지 쓰고 또 그림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쓴 책인데요. 저자가 오리 여인이에요. 왜 오리 여인은 모르겠지만, 예. 너무 힘겹게, 겉은 우아하지만 오리 발바닥 아시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갔던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쉼을 가지면서 나에게 좀 시간을 주자, 그런 글을 썼는데, 이분이 식모일이라서 뭐라도 심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꽃가게에 가서 씨앗을 사왔습니다. 화분 5개 놓고 자기가 5개 씨앗을 사와가지고 화분에 각각 심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물을 주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겨우 5개 화분 가운데 안개꽃 하나만 싹을 틔웠대요. 2달 동안 그렇게 물을 주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다른 건 하나도 싹이 안 나고 안개꽃만 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야, 이거 다 죽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오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관심을 안 갖는 사이에 어떤 일이냐, 나팔꽃이 손가락만큼 나왔어요. 아보카도도 나왔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여인이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가끔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지도 몰라. 그저 충분한 시간을 주었더니 결국은 싹을 틔워 얼굴을 보여줬다. 시간을 주는 것,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은 식물도 우리도 필요한 일이다.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글을 소개하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위험한 적이 있습니다. 조급함이에요. 기도했는데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 기도했는데 내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지?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틀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조급해가지고 응답 안 되네, 기도 그만둬야겠다. 그러면 결과는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믿음의 삶으로 몸부림칠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 맘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위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믿음 가운데 지혜로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그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엘리베이터 앞에 안내 데스크에 등록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초원 목장 비전 나눔 오늘 4번째 시간 진행됩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 수요일에 1시간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삼공부 6번째 시간 목요일에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연합 목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매칭표 참고하셔서 연합 목장할 우리 목자들과 서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무명의 성도님께서 부모님 칠순에 감사하며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길림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